유선F 친구들 안녕하세요. 황수연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여름 성경학교는 끝났지만 이번 한 주는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약속했던 선물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여름 성경학교에 참여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상품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다음 주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기대해 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힘차게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기름을 준비한 자들 혼인잔치에 들어갔듯이 천국을 준비한 자들 천국잔치에 들어가리라. 기쁨으로 준비해 주님 말씀 충성해 주님 다시 오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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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시 오시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아름다워 온 세상 만드신 주 능력. 참 아름다워 날 구원하신 주의 사랑. 능력의 창조자 사랑의 구주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소망 되시네 구원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사랑 되시네 사랑 되시네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삶으로 큰 규례 마음으로 사랑을 나누며 전하라 모든 삶으로 네, 우리 친구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도행전은 신약에 있고요. 신약의 5번째 순서에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함께 우리 성경책을 펼쳐주시고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 네. 우리 친구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을 건데요. 네, 목사님은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증인의 삶을 살아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가지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캄캄한 어둠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씩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누가 창조되었나요? 네, 아담과 하와. 그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돼요.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요? 네,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왕인 줄 착각했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잘못을 행했죠. 이러한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깨어졌고 평화로웠던 세상이 다시 창조 전과 같이 어지러지게 되었어요. 네, 서로 다투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를 미워하는 이런 세상이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였던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히 깽가랑 하고 깨져버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는 항상 뭐를 생각해야 된다고 했죠? 화살을 떠올리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이번에 월드컵 때 또 우리 그 양궁에서 금메달을 4개나 딴 거 우리 친구들 다 봤는지 모르겠는데, 자, 화살은 어디를 향해 쏘는 거죠? 네. 중앙에 있는 이 표적을 향해 쏘는 겁니다.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표적을 향해 화살을 쏴야 하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아까 전에 이야기한 대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하얗던 마음이 검게 변하게 되었어요. 그죠? 결국은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죄가 영어로 sin인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죠? 네, I가 있다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내 욕심, 내 탐욕, 내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내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죄로 가득한 세상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자신의 믿지 않았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일한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낮은 곳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높은 위치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되었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살아나셨다라는 것들을 보여주셨답니다. 그래서 약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다시나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구원자라는 것을 이 땅 가운데 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증인이 누구죠? 네, 자기가 보고 들은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어둠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추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과 같이 이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날, 세상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우리 10명의 처녀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했었었죠. 그죠?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그래서 미리 등불을 준비한 5명의 처녀는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함께 즐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미리 등을 준비하지 않은 5 처녀는 들어가지 못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즐거운 잔치 자리에 참여하지 못해서 얼마나 슬펐을까요? 그죠? 지금 굉장히 마음이 아픈 표정을 짓고 있네요. 그리고 두 번째 비유를 하실 때에는 달란트의 비유를 하셨어요.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면서 너희들이 이것을 잘 관리해라 라고 했는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장사를 해서 이익을 얻죠.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것을 땅에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왔을 때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서 재산을 늘렸기 때문에 따봉 하면서 칭찬을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책망을 받았어요. 네가 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구나. 네 것을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종에게 줄 것이다. 들으셨죠? 가지고 있었던 것까지 빼앗기고 이제는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전해 들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뒤늦게 울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말씀대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와 그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는 기준이 뭐라고 했어요? 가장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대로 우리를 심판하실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평소에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네가 바로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죠?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대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지도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자기 자신만 돈을 벌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이 작은 사람한테 하지 않은 것이 바로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고 살아갔던 이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의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영원한 불 가운데 고통을 당하게 되지만 이런 작은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잘 돌봐주고 섬겨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즐겁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한 가지의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은 서로 뭐 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죠? 아까 죄의 결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게 뭐라고 했죠?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는 삶의 모습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섬겨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나눠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차별 대우하고 싫어하고 아무런 대접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먹을 것을 주고 어려움을 도와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것들을 아끼지 않고 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 받으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이후에 이 제자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자 아까 얘기했던 도망가기 바빴던 제자들이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세요 라고 전하기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재산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을 나누어 주었고 항상 함께 지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함께 사용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말로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칭찬을 하게 되고 날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 그냥 이 땅 가운데 오셨던 2000년 전에 살았던 한 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챙기기 좋아하는 이런 자기중심적인 죄의 모습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에게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모습을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담대히 증거하고 전하는, 그리고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사랑의 모습으로 서로를 품어주는 그런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라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전하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내어주셨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 역시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서 더욱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귀한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수고하셨어요.